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말씀 듣기 전에 한 번씩 고백하죠. 예.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디서나 항상 반복적인 것은 2번 이상 지나면 식상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처음 예배. 한 잔 마시는 데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에도 처음 신앙처럼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처음 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긴장하잖아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신부나 신부, 신랑이나 또 주례하는 사람이나 또 하객들이나 또 그 모인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번에는 내니라고 썼는데 여러분 내니가 아니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예수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잊지 말고 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의 앞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빈들의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제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주번에는 오자가 나서 여러분 23절 이렇게 했는데 33절까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라. 이렇게 먼저 보내놓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금 바다 위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 그러고 야, 배 꼭 붙잡아라. 뒤집어지면 큰일 난다. 막 제자들이 배 안에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2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왜 소리를 질렀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왜 무서웠어요? 유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서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들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 제자들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른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그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예요? 이건 사람이 물리를 걸어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필시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다.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말과 자세와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주고 구세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유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식 표현이지만은 귀신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시험 때에 보면 진정한 믿음을 알아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자이고 또 어떤 일을 하면 목사님 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앞장서서 목사님 도와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도 정작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당혹스럽고 어지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진 마음 속에 있는 진정성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을 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일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며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항상 찾아오고 그 문제는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일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한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알면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지구상에 아주 기온이 들쑥날쑥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굉장히 심했죠. 연해보다도. 매년마다 우리가 9월, 10월 이때쯤 되면 늦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옵니다. 올해는 그 태풍이 가는 길이 조금 달라져서 우리나라를 오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소멸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공에다가 카메라를 띄워서 지금 땅 위에 무슨 기온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름의 변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날씨를 여러분 예견해서 주간 날씨, 매일 날씨를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없던 옛날에 삶은 더 어둡고 깜깜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과학의 힘에 의해서 조금씩 더 발달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핸드폰에 컴퓨터 정보 처리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요 그게 하루도 안 지나서 온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 있는지를
자연재해나 사람들의 사고나 문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는 것이 바로 기후의 변화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국대접처럼 원래 그 겟네사렛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다의 이름은 여러분 악기 중에 하프라고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거. 줄이 가운데 있는 거. 그런 악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보면 바람이 한번 바다에 들어오면 동서남북으로 부딪히면서 파장이 생기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혼미백산할 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허덕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생각해보고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일어납니까? 물론 기상의 변화를 볼 때 천체에 카메라가 있어서 구름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은 찍히지 않겠지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름의 모양을 보고 지금 공기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거나 그걸 예측하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풍도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를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미리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은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과 같은 종류의 모습입니다. 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곳에 큰 일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도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배를 흔들었고 제자들이 물에 빠질 만한 위기 속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위기는 늘 찾아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눈에 보여야지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공기의 흐름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위기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오죠. 건강을 말하는 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병명이 아주 심각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찾아옵니다. 각종 약이나 의술이나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위기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아이들이 뭘 하다가 안 되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답을 주지 못해도 물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케 하고 인생의 질서를 파괴하는 많은 바람과 같은 물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못하는 많은 물결은
세상에 떠도는 유행과 같은 바람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바람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춤바람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치의 물결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데모하는 것에 물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데 또 먹을 것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몰입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들해지고 야 이게 뭐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변화된 후에 돌이킬 수 없을 상황 속에서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풍랑 중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더 이상 제자들이 위기 속에 빠지지 않도록 또 허덕이지 않도록 그들을 풍랑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아는 것처럼 저 녀석이 지금 성격이 어떻고 하는 행동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쯤에는 이렇게 하겠구나. 그 징조가 보이면 야 지금 하지 말아야 돼. 시작할 때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결과를 가지고 나쁜 결과를 얻었지 다음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든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리를 오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럼 걸어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 알고 나서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은 물건이 아닌데 크고 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인지 작은 것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빠져가면서 소리치는 그에게 믿음이 적은 연고라 제자들에게 다 보면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26절에 유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고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길에 있는 신호등처럼 깜빡깜빡 하잖아요. 파란 불일 때 깜빡이다가 노란불로 깜빡하다가 빨간불로 바뀌고 빨간불일 때 깜빡깜빡하다가 초록불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초지일관 같은 시간이 신앙이 아니라 자꾸 바뀌어지고 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불신에 빠지기가 쉽고 불신앙의 고백, 불신앙의 사람이 되기 쉬운 위험한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파도를 만나서 위기를 겪는 것처럼 오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당황하고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는 우리 육신의 삶의 위기를 말하지만 육신의 삶의 위기와 더불어서 찾아오는 것은 신앙의 위기도 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를 만들고 이유를 만들고 교회를 못 오게 하고 또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뭐요?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막 바꿔 놓습니다. 뭔가가 여러분 좀 자기네 것을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관계를 만들려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럼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자꾸만 피하고 꺼려하고 도망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불신앙의 표현이고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다를 건너가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외적인 요소고 환경적인 요소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풍랑의 문제는 그들을 위기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을 위기 속에 빠뜨려서 어려움 속에 빠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믿음의 안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인생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셨으며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400년 동안 종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바로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갈 때는 삶의 위기가 찾아와서 자기 발로 걸어서 애굽에 갔지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 그 권력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으로 애굽의 왕이 바뀌어지고 그들은 이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할 때는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을 바라사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그들이 고향으로 자기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자기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방해 앞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 용기를 내고 힘든 그것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해라. 내가 조금씩 도와줄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삶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속에 또 외교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생겼고 또 삶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소동스러운 이 장면 속에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사람들이 만든 전쟁이요, 사람들이 만든 죄악이요, 사람들이 만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369장에 보면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니까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위기와 풍랑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힘들고 어렵지, 이 고통의 시대 용기를 한번 더 내보자. 믿음을 한번 더 가보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한번 더 해보자.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을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셔서 타시니까 바람이 그때부터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면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삶에는 두 가지의 여러분 삶의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간접적인 주님의 동행의 삶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섭하시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간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돼 이미 정해놓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보면 알잖아요.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합니다. 왜? 그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해요. 여러분, 은행을 털면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왜 은행을 털어요? 돈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이익될 것 같아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삶의 방식은 기도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 간접적인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간접적인 간섭이다. 직접적인 것은 너 왜 안 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것은 이미도 알고 있는 그러한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큰일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은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또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이, 가족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쩌다가 한번 얼굴 보는 거, 여러분 손님을 만나는 것이지 가족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간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러자 죽을 뻔했다. 위기에 있다가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과 환경과 제도를 통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간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자유의지를 실행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 요즘 애들처럼 땜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나면 그건 허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장마철 되면 어김없이 비가 하룻밤에 300mm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보면 강의 물이, 흙탕물이 온 그 강을 한 5배 정도 큰 물이 돼갖고 흘러갑니다. 그 물이 심해지면 이제 쌓았던 뚝도 무너지고 또 강도 넓어지고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농작물도 농토도 물에 잠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이거 뚝이 넘었구나. 그러면 그 무너진 뚝을 다시 쌓죠.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무너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강물이 많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대비를 하지만 그거는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변화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큰 비가 안 내리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을 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충청도에서 과수를 하는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대.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분이 하도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해. 아우, 이거 큰일 났네. 제 배가 한 달만 있으면 다 따면 제 올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수확을 얻었게 내 계산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태풍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셨대. 밤에 나가서 배 넘어가서 배 붙잡고 하나님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뭐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태풍이 안 와서 기상정보를 보니 태풍이 오다가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충청도 쪽으로 올라다가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이 있냐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그럴 일이 있냐고 말하면 여러분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령이면 여러분 배에 오셔서 배를 타면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잔잔해집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기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붙잡으시고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바라보고 여러분 욕하고 성질내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사람들은 합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큰 수해나 이런 것이 나면 구호물자를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아,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내게 있는 것 좀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모아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또 다시 뚝도 쌓고 방법도 연구하고 이런. 그 문제를 이겨나가려는 해결하려는 합심된 모습, 위로가 되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내 죄를 그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악은 지복이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인생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배를 타고 위기를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위기 속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 가운데서 막 배가 흔들거려 뒤집어지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럼 아마 119에 불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배가 흔들흔들하기만 해도 빠졌다고 벌써 막 얘기할 거예요, 그냥. 지금 빠져가지고 막 물에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출동해서 좀 건져달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성질 급한 사람 자기가 헤엄쳐 간다고 막 뛰어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위기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내 자식이 빠진 것 예수님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갈 만해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을 찾아옵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믿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집사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권사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의식이 없이 살아갑니까? 내가 직분 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게 그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귀한 직분만큼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올 만한 사람이 돼야지. 그분이 오셔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라. 너 그 위기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는 자손, 자녀로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바다에 벌어진 작은 사건이지만 제자들은 위험했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험 속에서 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문제 앞에서 허둥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찾고 주님 붙잡고 주님 만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